핵심이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기 위해서 출발하는 원리, 원점이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수학 문제도 그 핵심 원리만 알면 잘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저는 종종 악몽을 꿀 때는 꼭 무슨 꿈을 꾸느냐, 무슨 누가 나를 죽이기 위해서 칼을 들고 달려온다든지, 귀신이 날 죽이려 한다든지 그런 꿈은 절대 제가 꾸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수학 문제를 딱 받아들고 이걸 내가 풀어야 되는데, 문제가 그냥 한 50개 정도 쫙 있는데 남은 시간은 10분밖에 없는데 나는 1분부터 지금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에도 막 땀이 바짝바짝 나고 막 속이 타고, 그래서 딱 깨보면 꿈이라, 아이고 살았구나. 그래서 제가 그 수학 문제 푸는 그런 그 악몽을 자주 꾸는데, 여러분 어려운 수학 문제도요, 우리가 원리를 잘 알고 핵심을 잘 알아버리면 쉽게 술술술 다 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생활에 핵심이 있어요. 이 핵심, 이 원점, 모든 신앙생활이 출발해야 되는 원점이요, 모든 신앙생활에서의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이 되는 이 근본 핵심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 여기서 모든 우리 신앙생활이 출발을 해야 되는 거지, 이것을 살짝 빗나가 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수학 문제 풀 때 비슷비슷한 원리가 많이 있는데 꼭 적용해야 될 핵심 원리를 딱 적용해야 문제가 풀리는 것이지,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 약간 비스무리한 그런 거를 해가지고 아무리 문제를 풀려고 해도 시간만 지나고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 원리를 우리가 분명히 붙잡고 나아가면 모든 문제가 다 잘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형통하고 몸도 강건하고 생미로 때 풍성히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좌우지간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 원리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됩니다. 모든 신앙생활이 출발하는 원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할 때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다닐 때 소아시아, 유럽 복음을 많이 전하면서 많은 교회들을 세웠는데, 그 교회들 가운데서도 가장 잘 사는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무역을 해서 상업이 발전되고 이렇게 해서 성도들이 다 부자고 그런 교회인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사도 바울이 보니까 핵심 원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신앙이 굳게 정립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서로 분파가 생기고 파벌이 생기고 서로 싸우고 그렇게 어지러운 그런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때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내가 작정을 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중심에 탁 서서 나가야지 여기서 빗나가면 무엇이 되느냐? 결국은 사이비가 되고 이단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의 원수들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 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교회 원수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굳게 붙잡지 아니하고 십자가 중심의 신앙생활, 이 핵심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면 30년 믿어도 소용없고 40년 믿어도 소용없고 재직 집사, 안수 집사, 장로, 심지어 목사가 돼도 아무 소용없고 결국은 어디로 떨어지느냐?
지옥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신앙을 굳게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십자가 중심의 신앙이 뭐냐? 무엇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내 스스로 내가 죄악에서 구원받지 못하는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리셨다. 그것을 우리가 그냥 귀로만 듣고 그러려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실제로 체험하는 신앙, 그 은혜와 그 감격을 체험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 찬송이 그냥 지식으로 흘러나와서는 안 되고 내 마음속에서 참 체험이 돼서 물러나와야 되고, 이게 십자가 신앙인 것입니다. 감격이나 감사나 십자가에 대한 감격이나 감사나 열정이 없고 형식적으로 냉랭하고 교회 왔다 갔다 해도 내가 교회 들어오는 것인지 교회 밖에 나가는 것인지 구분도 안 되고, 특히 요새 비대면 예배로 말미암아 신앙의 열정이 식어서 예배 드리면 드리는 거고 드리지 않으면 안 드리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는 아무런 이것은 엉터리 신앙인 것입니다. 그것은 사이비입니다. 사이비. 예수님 믿는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또 십자가 중심의 신앙이 아닌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인간의 지혜나 철학으로 하나님을 알아보겠다. 철학적 신앙, 학문적 신앙, 이것도 다 결국은 잘못된 신앙이고 사이비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래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러면은 철학을 하고 학문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믿겠지만은 사도 바울은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그런 것들은 학문적인 도움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신학적인 도움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가는 전도도 안 되고 사람을 설득시킬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쓰시느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을 구원한다. 그래서 저 참 얼마나 미련한 짓이냐? 그래야 전도가 돼.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래서 전도의 핵심은 뭡니까?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 예수님 안 믿으면 당신은 100% 지옥에 떨어집니다. 내 말 무시하지 마시고, 내 말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교회 나오십시오. 간단합니다. 이게 전도 핵심이에요. 예수 믿고 복 받으십시다. 아닙니다. 이는 핵심을 비껴나간 거예요. 예수님 믿고 복도 받겠지만은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으면 복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 애들 전부 다 예수 잘 믿어가지고 서울대학 들어가고 무슨 금판사가 되고 또 무슨 의사가 되고 돈도 잘 벌고 예수 믿어서 또 건강하게 돼가지고 잘 삽니다. 이런 거는 여러분 핵심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도하는 핵심은 저도 죄인이고 당신도 죄인이고,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죄 사함을 받지 아니하면 오늘 죽으면 100% 지옥에 떨어집니다. 아무리 교회 나와도 소용이 없습니다. 신앙생활 10년, 20년, 100년을 해도 예수님 안 믿으면, 예수님 십자가를 믿지 아니하고 십자가 보혈로 내 죄를 씻지 아니하면 100% 지옥이다. 그것을 말해줘야 돼요. 그것이 전도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 이 교회가 제일 큰 교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으로 하면은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제일 큰 교회잖아요. 그러나 성전 크기로 제일 큰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 아십니까? 부산의 세계로 교회입니다. 이 길이가 65m라 하는가, 하여튼 이 성전 최고 길인데, 그 교회가 부산, 그것도 부산 중심이 아니에요. 부산의 그 한 주변 변두리 어촌에 세워진 그 교회. 야,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큰 교회가 될 수 있었나? 그것은 비결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길 기뻐. 그래서 늘 전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손현보 목사님 간증을 들어보면은 그분이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그래서 너무 감격 감사해가지고 다 보니까, 야, 나는 이렇게 구원 받았는데 우리 어머님도 구원 못 받았고, 우리 형님도 구원 못 받았고, 우리 누님도 구원 못 받았고, 지금 딱 죽으면 100% 지옥 가는데 너무너무 불쌍하고, 그래서 예수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 형님이, 예수가 어딨노? 하나님이 어딨노? 네가 우리 집안 망치려고 네가 예수쟁이가 됐나? 그래서 낫을 들고 막 찌르려고 하고 장독들을 갖고 막 핍박을 하고 온갖 어려움을 주. 자기 어머니도 절대 예수를 안 믿는. 그래서 이 손 목사님이 최후의 수단을 끄집어내. 어머니 예수님 안 믿고, 나는 어머님이 너무 불쌍한데 어머님 예수 안 믿고 그러면 나는 밥을 안 먹겠습니다. 하루 굶고, 고등학생이 이틀 굶고, 사흘 굶고. 그분은 고등학교 다니면서 3년 동안을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았거든요. 하루에 2시간씩 늘 기도한. 나는 어머님 너무너무 고생하지 않았습니까? 어머님 세상에 얼마나 고생 많이 했습니까? 그 손 목사님이 딱 태어나가지고, 어린애도 눈치가 있어요. 어렸을 적에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집안이 약간 이상한 거. 아버지는 한 사람인데 어머니가 2사람이고, 그 집안 분위기가 야 이상하다. 알고 보니까 큰 어머니가 있고 작은 어머니가 있는데, 자기 어머님은 작은 어머님인. 그래서 애들이 넷이 있는데 형님, 누님 둘, 자기가 막내인데, 그리고 자기 아버님이 제가 4살 때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면서 큰 집, 작은 집, 유산을, 그 아버지가 굉장히 부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큰 집, 작은 집 다 나눠주라 했는데, 아버님 딱 돌아가시니까 유언이고 뭐고 없고 그냥 큰 집에서 다 가져가 버려. 그리고 그 손현보 목사님 그 어머님은 애들 내때리고 완전 땡전 한 푼도 없이 쫓겨나가지고 그 동네 마구간 같은 집을 하나 겨우 빚을 내가지고 사가지고 거기서 먹고 사는데,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참 비참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큰 누나가 초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식모로 갔습니다. 남의 집 식모로. 식모 안 간다고 막 울고, 야, 네가 식모로 안 가면 어떻게 우리가 먹고 살아? 네 식모로 가야 돼. 그 큰 누님이 초등학교 졸업하고 식모로 가고, 자기 형님도 중학교 겨우 졸업 맞고 공장에 일하러 가고, 자기 둘째 누님도 중학교 겨우 졸업 맞고 공장에 일하러 가고, 다 그렇게. 그리고 그 어머님은 젊었을 때 과부가 돼가지고 그 내 아들 키우느라고 그냥 이 집 가서 일해주고 저 집 가서 일해주고, 그리고 봄이 되면 차 산으로 다니면서 그 부산에 그 해변가 거기에 큰 산이 있는데 그 산 곳곳을 다니면서 안 다닌 데가 없어요. 다 다니면서 냉이 떴고 산초 떴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팔아가지고 먹고 사는데,
그래도 너무너무 가난해요. 그 간증을 들어보면은 눈물 아니고서는 간증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밥을 하는데 보리밥, 쌀밥이 늘 보리밥 밑에 감자, 그 밑에 고구마,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막내라고 딱 학교 갔다 오면은 자기부터 먼저 보리밥 먹고, 그 다음에 형이 와가지고, 그 다음에 감자 먹고, 누나가 와가지고 고구마 먹고, 그러면 자기 어머님은 하루 종일 새벽에 나가서 밤 늦게 들어와가지고서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 껍데기만, 고구마 껍데기만 있는. 그러면 그 고구마 껍데기를 탁 주서, 그래가지고 김치를 넣어가지고 삶아가지고 그거를 드시고, 어머님이 그렇게 고생을 하죠. 그런데 이제 소목사님이 예수님을 탁 믿고 보니까, 야, 우리 어머님 예수 안 믿으면 이 세상에서 이렇게 고생을 하다가 죽으면 지옥인데 너무너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슬픈 일이다. 그래가지고 어머님 예수님 안 믿으면은 나는 밥을 먹지 않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단식 투쟁해가지고 그 어머니를 교회로 모신 그런 전도. 여러분, 참 이런 식으로 전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우리 대한민국 최고로 넓은 성전을 주셨어.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도 중학교 겨우 들어갔는데 전부 다 중학생들이 전부 다 그냥 운동화 다 신고 나오는데, 자기는 너무 가난해서 운동화를 살 신이 없어서 말표 검정 고무신, 우리 저 어른들은 다 알 거예요. 요새 애들은 말표 검정 고무신이 어떤 건지 모릅니다. 그 말표 검정 고무신 다 신고, 그리고 학교에서 그때 1학년 때 체육복을 하나 나눠줬는데 그 체육복이 밤에 잠자면 잠옷이고 일하면 일복이고 외출하면 외출복이고 처음부터 그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난하게 사는데 하루는 중학교 가려고, 이제 학교 가려고 딱 그 집에 조만한 거울이 하나 딱 있어요. 그 거울을 딱 보고 자기 모습을 딱 봤답니다. 보니까 누나도 초등학교 졸업 맞고 식모로 가고, 형도 중학교 겨우 졸업 맞고 공장에 일하러 가고, 누님도, 둘째 누님도 그렇고, 나도 중학교 졸업하면은 이거 겨우 졸업하면 나도 공장에 가겠지. 내 인생에 무슨 희망이 있노? 이래가지고 완전 절망했어. 절망하니까 눈에 눈물이 쫙, 자기도 모르고 눈에 눈물이 나오더라. 그날 근데 하나님이 친구 통해서 전도해가지고 교회 한번 가보자. 그래서 그날 처음으로 교회 갔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 감격 감사하면서 십자가 보혈로 철저하게 죄를 씻고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는 이 십자가 신앙, 그래서 교회 가가지고, 야, 내가 예수님 믿고 새 사람이 됐구나.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구나.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내가 이렇게 가난하고 내가 이렇게 못 먹고 못 살아도, 야, 하나님께 희망이 있구나. 여러분, 십자가 신앙은 하나님께 희망을 거는 십자가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진짜 기독교, 십자가를 붙잡을 줄 알아야 이게 진짜 기독교. 그 외에는 다 비슷비슷한 게 다 사입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들이 사입이냐 알아보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 감격 감사하면서 십자가 보혈로 철저하게 죄 씻고 회개하는 이 복음을 강조해야 되는데, 이 회개하는 복음을 강조하지 않고 살짝 빗나가가지고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물론 예수 믿으면 복 받죠. 그런데 회개가 진행돼야 되는데 회개는 안 하고 그냥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거는 기복신앙이고 이거는 사입인 것입니다. 또 뭐가 사입입니까? 회개가 중심입니다. 교회마다 회개 운동을 해야 됩니다. 주여,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알고 짓고 모르고 지은 죄, 미움이나 분노나 원망이나 불평이나 음란이나 방탕이나 시기나 질투나 교만이나 탐욕으로 지은 죄,
주님의 십계명을 어기고 지언제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해서 지언제 주여 모든 고범죄 다 주의 십자가 볼로 씻어 정결케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제일 먼저 회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도 제일 먼저 회개. 그래서 회개를 전파하고 회개를 전해야 되는데 이것이 정통이. 여기서 살짝 빗나가가지고 회개는 얘기도 안 하고 무슨 교회 가보면 어떤 교회는 맨날 귀신 쫓는다고 귀신아 나가라. 그 어떤 교회는 맨날 주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단에서 막 장풍을 불러일으켜가지고 사람들 밑에서 막 쓰러지고 막 거품 뿜고 이게 진짜인 줄 아는 전부 다 그런 잘못된 것들입니다. 회개를 강조하지 않고 성령의 은사를 강조하고 무슨 기적이 일어났다, 눈에 보인다, 당신은 어떻다 점치듯이 하는 것 전부 다 은사주의, 신사도주의, 다 이단이요 사입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하되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아이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데요. 야, 네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지만은 내가 흘린 십자가 보일로 네 죄를 씻어봤느냐? 네 회개했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 기독교가 왜 문제가 되는지 압니까? 예수님 십자가 보일로 늘 죄를 씻고 늘 회개하고 살아가는 이 십자가 중심 신앙생활이 아니고 이상하게 잘못돼가지고요 은사주의. 어디 가면 누가 신령하다더라. 저도 산기도를 제가 10년 동안 해오면서 그 밤에 추운데 산에 올라가가지고 몇 시간씩 기도하고 제가 그렇게 하면서 내 산에서 어떤 사람 본 줄 압니까? 은사 받았다 이래가지고 당신은 지금 무슨 귀신이 들어갔고 당신은 이런 귀신이 들어갔고 그 귀신 쫓아내야 된다 그러고 쓸데없는 소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사람들한테 뭐를 뺏어내느냐? 돈을 뺏어내. 돈을 갖다가 수십억씩 뺏어내고 그런 사람을 내가 봤습니다. 완전 사기꾼입니다. 제가요 참 그런 게 한두 건이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 교회 안에 부지기 수인 것입니다. 너무나도 통탄스럽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해서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이렇게 망조가 들었습니까? 원인이 뭐냐? 십자가를 붙잡지 않았다. 십자가 신앙. 이런 사람들 특징이 있어요. 안찰기도 한다 그러면서 사람 쓰러뜨리고요 이상한 현상을 유발해서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야, 뭐가 있다. 뭐가 있기는 뭐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들 사익을 위해 가지고 교회도 이용하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뭐냐면 무인가 신학원. 여러분, 정통으로 우리가 신학을 공부해서 사람이, 목사는 이 사람 영혼을 치료하는 사람이에요. 사람 몸을 치료하는 의사도 의과대학 들어가가지고 인턴 레지던트 밟아가지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나중에 의사고시 쳐가지고 겨우 의사가 되는, 그렇게 되려면 적어도 10년을 공부를 해야 돼. 하물며 사람의 영혼을 수술하고 인도해주는 목사가 되는데, 신학대학 4학년, 신학대학원 3학년 졸업하면은 전도사가 돼가지고 적어도 2년 3년 있어야 그 다음에 강도사. 그 강도사 돼가지고 개척교회 해봤나? 목회 해봤나? 다 따져가지고 그 다음에 안수, 목사 안수. 이게 정통 교단에서 목사 안수 주는. 그런데 어떻습니까? 무인가 신학원, 요새는 또 사이버, 무슨 인터넷으로 공부한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보면은 6개월, 7개월,
10개월 만에 전도사, 강도사, 목사가 다 돼버려. 세상에 이런 엉터리 목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 한국 교회가 사회로부터 인정을 받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한다는 게 뭡니까? 전부 다 교회에 어지럽히고 교회에 해방하고 자기 욕심 차리기 위해서 사악한 짓들을 행하고요, 성도들 유혹하고 돈이나 갈취하고 대접이나 받으려고 그러고. 그럼 배운 게 있어야지. 배운 게 없으니까 아는 거는 뭐 불로 하는 것밖에 몰라가지고 뭐 사람 막 쓰러뜨리고 무슨 뭐 이런 것만 쫓아다니고. 그러니 여러분, 이번에도 코로나 퍼뜨린 게 전부 다 누굽니까? 전부 다 이단이에요. 신천지 같은 이단.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이번에도 뭐 국제학교 뭐 이상한데, 그런데 그런 사람들 다 조사해 보면요, 목사 한 수를 어디서 밟았는지, 목사 한 수 어디서 받았는지 굉장히 불분명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그냥 사회 지탄을 받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오 하나님, 정말 이 한국 교회가 정말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지금 왜 이렇게 됐습니까? 비참합니다. 다 그 근본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 신앙이에요. 십자가 신앙. 십자가를 꼭 붙잡고 나아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단이 되고 사이비가 되고 사회에서 개독교라고 막 유혹을 해대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 여러분한테 부탁하는데,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좀 기도하지 마시고, 지금은 때가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한국 교회가 너무 어지럽습니다. 저도 어제 설교 준비 마치고 어제 밤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먼지가 얼마나 많던지 그냥 마스크를 그냥 끼고 산 꼭대기 올라가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내 기도 하나도 안 나오고.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 교회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엉터리가 많고 사이비가 많고 사탄에 넘어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회에서 욕 얻어먹게 하는 데가 많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기간이 교회가 정화되는 기간이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교회가 새로워지는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제가 기도하고 내려왔습니다. 뭐가 또 사입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신앙, 이거는 회개를 중심, 회개 운동하는 거. 그래서 교회마다 회개 운동할 때 교회가 부흥했잖아요. 평양의 장대한 교회 회개 운동, 회개할 때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는 무시해버리고, 뭐 교회 가보니까 뭐 사회 사업한다 그러고 구제한다 그러고 무슨 뭐 사회 무슨 뭐 섬긴다 그러고, 물론 사회 구제하고 섬겨야죠. 그러나 십자가 신앙이 철저하게 중심이 돼가지고 해야 돼. 그 부산의 세계로 교회 손은보 목사님 교회 같은 경우는 십자가 신앙이 철저하게 중심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사회봉사. 그래서 백내장 무료 개안 수술 8,000명까지 해주고, 그리고 배고픈 사람은 누구든지 와가지고 쌀을 퍼갈 수 있도록 해주고. 자, 우리가 얼마나 사회 구제 사업도 많이 합니다. 십자가 신앙이 중심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회개, 십자가 신앙 이런 거는 살짝 비껴나가고 뭐 사회 구제하고 뭐 섬기고 이러면 되는 줄 알고, 전부 다 그것도 사입이고, 심지어 회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치 활동이나 하고. 여러분 그래서 되겠습니까? 목사가 정치 활동할 바에는, 아니 목사 타이틀 내놓고 정치하라고요. 목사는 정치하는 사람이 아니야. 지금 중요하다. 아예 중요하면 목사 타이틀 내놓고 정치하십시오. 왜 자꾸 그 광화문 같은 데서 모여가지고 정치적인 메시지를 전합니까? 목사라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죠. 예? 왜 목사가 정치 활동하는 거예요? 왜? 응? 정치 활동하라 했어요 예수님이? 예? 복음을 전하라고 했지. 회개 복음을 전하는 게 목사지, 무슨 뭐 정치 활동하는 게 목사입니까? 그러니
좌우지간 사회에서 이거 뭐 우리 개신교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다 사이비인 것입니다. 여러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신앙이 뭡니까? 주님의 대속의 은혜로 그저 나한테 주어진 구원에 내가 감격하고 감사하고 내가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신앙이, 이게 십자가 신앙이에요. 그런데 뭐 자기 힘으로 뭐가 되는 줄 알고 교회 나오면 도덕군자가 돼야 되고 무슨 뭐 자기 의로 되는 것이냐, 윤리 도덕 이런 것만 강조하고 십자가 은혜는 전혀 없고, 이것도 여러분 사이비인 것입니다. 또 여러분, 십자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십자가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은혜를 우리가 값없이 받았지만은 너무너무 귀한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 신앙을 욕되게 하지 않으려면은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식이 필요하구나. 그러면 지식도 공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도 내가 잘 해야 세상에서 욕 얻어먹지 않는구나. 그러면 내가 할 일도 내가 딱 해놔야 되고,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공부도 안 하고, 예수 믿는다고 자기가 해야 될 일도 안 하고, 반 윤리적이고 반 도덕적이고 반 상식적으로 나가면서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나는 뭐 다 되는 것. 이것도 사이비인 것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를 완전 싸구려로 만드는 거예요. 싸구려로 만드는 거예요. 다 사이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에 보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십자가의 원수가 교회 밖에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통탄할 현실 아닙니까? 예?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결국은 그런 사람들은 이 땅에서 땅의 일을 생각하는 거지 하늘나라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하늘나라 일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신앙은 전부 다 사이비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핵심을 구해야 돼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핵심을 딱 구해야 됩니다. 이 핵심을 딱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서 나중에 귀신도 쫓아내게 해주시고 성령의 은사도 나타나고, 그리고 축복도 받아서 애들도 잘 되고 다 나중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이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핵심을 딱 비껴놓고 십자가를 딱 제껴놓고 뭐 귀신을 쫓아낸다, 성령의 은사가 임한다, 무슨 뭐 축복을 받는다 이러니까 이런 거는 전부 다 사이비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십자가 신앙,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가질 수가 있을까요? 저는요 확실히 깨달았어요. 이제는 정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십자가 신앙이구나. 이 십자가 신앙을 내가 죽을 때까지 굳게 붙잡고, 이 신앙 외에 다른 신앙은 없다. 비슷비슷하고 그럴 것 같지만은 전부 다 그런 것들은 핵심이 될 수가 없어요. 핵심 원리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 그래서 이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가는 십자가 신앙을 내가 굳게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은 이 십자가 신앙을 굳게 세울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첫째로 여러분, 나 자신에 대해서 절망할 줄 알아야 돼요. 절망. 나 자신에 대해서 절망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십자가 신앙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 자신에서 절망해야 돼요. 내 죄 때문에 절망하고, 또 내 환경 때문에 절망하고, 내 몸의 질병 때문에 절망하고, 희망이 내 속에는 없구나,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보통 깨달아서 안 되고요, 절대 절망에서 절대적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절망이 깊으면 깊을수록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희망이 높아집니다. 절망이 절대적이면 절대적일수록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간절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사람들이 간절히 안 붙잡습니까? 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지를 못합니까? 자기 자신한테 절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한테 절망해 보세요.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죄에 대해서 절망한다든지,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 보니까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원함은 내게 있지만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자기 자신에서 얼마나 절망합니까? 죄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 철저히 절망하니까 희망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간절히 붙잡는 거예요. 아직도 뭐 내 속에서 뭐 선한 것이 있지, 그러면은 주님의 십자가를 간절히 붙잡을 수가 없고, 자기 죄에 대해서 절망하든지, 자기가 찬 환경에 대해서 절망하든지, 가난에 대해서 절망하든지, 뭐 질병으로 말미암아 절망하든지, 좌우지간 자기 존재에 대한 절망이 있어야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는데, 그냥 붙잡는 게 아니야. 오직 희망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손은보 목사님도 어떻게 해서 그런 훌륭한 십자가 신앙을 가지게 됐느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기 존재에 대해서 절망해, 눈물이 쫙. 자기 큰 누나 초등학교 졸업해서 바로 식모로 가고, 자기 형님 곧 중학교 겨우 졸업해가지고 공장에 일하러 가고, 자기 둘째 누나 마찬가지고, 자기도 이제는 중학교 겨우 마치면, 금전 고무신 신고 중학교 겨우 마치면 공장으로 가겠지. 내 인생에 무슨 희망이 있노? 거기서 완전 절망. 그 절망하는데 친구가, 야, 교회 한번 가보자. 아, 그래서 교회 나갔다니까요. 여러분, 시편 43편 5절에 보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소망을 둘 수 있는 통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면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 5절에 보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지치게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는 거지.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이 십자가가 아니면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 신앙의 출발점, 중심, 목적,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가 출발점이고, 왜? 여러분, 사람의 죄를 씻는 것은 그냥 씻을 수가 없어요. 성경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내 죄를 씻어야 내가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당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인데, 이 죄를 어떻게 씻습니까? 물로 씻을 수가 있습니까? 안 됩니다. 구약에는 피 흘림이 없은즉 사심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구약에는 자기 피를 흘릴 수가 없으니까 짐승을 잡아가지고 짐승의 피를 대신 흘려가지고 그것을 제사를 지내서 죄사함을 받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 그거로 내가 죄를 씻을 수 있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십자가 보혈로 내 죄를 씻는 회개가 십자가 신앙의 출발점이에요. 그 다음에 그게 또 중심이 되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것도 제가 아까 전에 말했지만은 예수 믿고 복 받으십시다. 이거는
너무 진부해요. 이거는 요새 통하지가 않아요.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나도 죄인이고 당신도 죄인인데, 당신이 아무리 아니라 해도 당신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면 당신 지금 죽으면 100% 지옥 갑니다. 당신 죄는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씻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이 회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 신앙의 또 전도 목적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 48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습니다. 뭐가 전파된다고요? 축복이 전파되는 거 아닙니다. 먼저 핵심적으로 전파되어야 될 것은 회개가 전파된다고요.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그랬지. 무슨 축복이에요? 축복은 그 다음에 오는 거예요. 핵심을 바꿔치기 하지 말아요. 핵심을 바꿔치기 해버리면은 기복신앙이 되고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 신앙 잘 가지려면 처음도 회개, 중심도 회개, 그리고 내 입에서도 회개 메시지가 나와야 돼요. 간정도요, 예수 믿고 복 받았습니다, 뭐 예수 믿고 뭐 우리 아들 뭐 서울대학 갔습니다, 이런 게 간증이 아니고 예수 믿고 참 제 마음이 새로워졌습니다. 예수를 믿고 내 마음에 무거웠던 죄짐이 사라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가 너무 기쁘고 즐겁습니다. 이런 간증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신앙은 모든 죄와 마귀와 저주와 질병과 사망과 지옥을 이기는 참된 승리의 신앙입니다. 성경에는 승리한다는 말씀이 뭐하고 연관되어 있느냐? 딴 거하고 연관되어 있지 않아요. 오직 십자가하고 연관이 돼요. 야, 십자가가 어떻게 승리인가? 골로새서 2장 13절 15절에 보니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정서를 지우시고 자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탁 양발과 양무새, 양손에 대못이 박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길로 물과 피가 쫙 흐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딱 보면요, 뭐가 보이는지 아십니까? 마귀들이 저와 여러분 태어나서부터, 태어날 때도 죄인이고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은 모든 죄 하나도 안 빠져놓고 그걸 전부 다 기록을 했습니다. 그것도 어디다가 기록을 했느냐? 고소장에다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거를 누구 앞에 내놓는 고소장이냐? 세상 법정이 아닙니다. 세상 법정은 이제 이따가 사라지는 거고요.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죽어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 때 거기 하나님 앞에 고소장을 탁 내놨습니다. 고소장이 뭐 이만큼씩 되는 고소장. 그런데 십자가가 뭔지 아십니까? 그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한 법조문이라 했습니다. 내 죄를 다 기록해 놓은 고소장입니다. 이 고소장을 십자가의 못을 팍팍팍 박아버린, 완전히 무력화시켜버린,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를 참소하는 고소장을 쓴 그 고소인이 뭐냐? 마귀고 악한 세력인데 그 마귀 세력을 통치자들입니다. 권세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다 무력화시켜서 구경거리로 삼아버리셨다.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십자가 신앙이 얼마나 위대한 신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도 보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 신앙생활의 원점이요, 핵심이요, 출발점이요, 원리요,
빗겨나가면 다 이단이 되고 사이비가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 지혜나 내 의지나 내 노력이나 내 의로움이나 내 능력, 내가 뭐 조금 뭐 한다는 거, 이런 것 절대 자랑할 수 없고요, 부끄러울 수밖에 없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게 십자가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십자가를 탁 바라보면은 너무 감격하고 감동하는데, 사람은 뭐로 말미암아서 감격하고 감동하느냐? 남이 나를 위해서 희생해 줄 때 그 희생 때문에 감동을 받죠. 감격을 받지 않습니까? 그 손 목사님도 자기 어머니, 그러면 그래서 어머님이 너무 못 먹고 못 살았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이 다 참 복을 주셔가지고요, 그 교회 집사도 되고, 그렇게 예수 아멘다 하는 분이 교회 집사도 되고, 그리고 94살까지 장수하시면서 사셨던, 고구마 껍질하고 막 김치 이런 거 죽 끓여 먹고, 고구마 껍데기에 좋은 거 많잖아요 요새. 그래가지고 너무나도 못 먹고 못 사니, 얼마나 그 어머니가 고생을 했는지. 하여튼 고생은 다 하고, 세상에 돈이 어디 있노, 돈이 있으면 돈 씹어먹고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 그 내 애들 데리고 온갖 수모 당하면서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그래서 손 목사님이 그래요. 어머니 그러면 그냥 어머니가 아니야. 지금도 눈물이 그냥 쫙 흐르는. 왜? 어머니가 희생을 해줬기 때문에. 그렇게 희생해가지고 자기를 키워줘요. 저도요, 제가 말씀은 자세히 안 드립니다만은 우리 어머님 참 저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말로 다 알 수가 없어요. 수십 년을 좌판 장사를 하면서 새벽에 나가지고 밤 12시 돼가지고 수십 년을, 뭐 그뿐이 아닙니다. 하여튼 뭐 말하려고 그러면 한정이 없어요. 그래서 어머니 그러면 저도 그냥 어머니가 안 나옵니다. 눈물이 착 나와요. 어머니. 그 왜 그렇습니까? 나를 위해서 희생을 해줘. 그런데 우리가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은 희생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 희생 때문에 우리는 감격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종교하고 우리 기독교는 달라요. 뭐가 다른지 아십니까? 이 세상 종교는 신이 힘이 세잖아요. 힘센 신이 다 있으니까 힘 약한 인간들이 전부 다 신한테 그냥 신을 섬기고 신한테 갖다 바치고, 이게 세상 종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뭐가 있느냐? 몰렉이 있지 않습니까? 레위기 18장 21절에 보면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그런데 구약에 잘못된 이 사람들이 자녀를 신한테 막 바쳐버립니다. 우리나라도 보면은 뭐가 있습니까? 대표적인 게 용왕님입니다. 용왕님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뭡니까? 처녀 좋아하고, 그 다음에 시루떡, 그 두 가지를 좋아하는데, 사람들이 용왕님 섬긴다고 뭐 바다에 나가서 뭐 그 고기 잡는 어부들이 용왕님 섬긴다고 맨날 제사 드리면서 올해는 어떤 처녀를 바치느냐, 그리고 시루떡 크기가 올해는 왜 작아졌냐, 용왕이 보고 분노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시루떡을 크게 해가지고 다, 여러분, 이 세상 종교는 하나님이 대접받는, 사람들은 완전 종이 돼가지고 막 신을 막 섬기고.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섬겨주신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모님이, 어머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것도 얼마나 감동이고 죽기까지 잊지를 못하지요.
그게 인간입니다. 어머니, 그러면 눈물이 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희생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감격은 세상에 없을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러분, 세상이 공산주의가 우리 기독교 없애보려고요. 저 중국 공산주의가 기독교를 없애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사회주의자들이, 좌파 세력들이 기독교를 없애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절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감동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 이 감동은, 이거는 사라지지 않아요. 어머님의 희생에 대해서도 그 감동이 사라지지 않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되신 그 사랑에 대해서 감동이 사라지겠습니까? 그 은혜, 감동이 사라지겠습니까? 사라질 수가 없어요. 2000년 지나도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초대교회가 탄생한 2000년 후에도 감동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이 감동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십자가 신앙에 대해서, 이 십자가에 대해서 감동이 있는 한 우리 기독교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감동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셨으니 나도 이제 새 사람 되어서 주님처럼, 아버지, 나도 십자가 지고 참으로 주님 영광 위에서 살게 도와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굳게 붙잡고 나아가면, 이 사람은 핵심을 잘 붙잡았어요. 원리를 잘 붙잡았어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보태주시고, 그렇게 고생을 하고 하지만은, 그러나 나중에는 다 하나님께서 영육 생활에 필요한 것 다 채워주시고, 무엇보다도 구원의 기쁨으로, 축복으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